오늘도 행복하고 기쁜 우리 영광 행복의 날 천국잔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1년 내내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교회 창립 60주년을 한 주 앞두고 목사의 마음을 또 목사의 목회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물론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2시간이란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특별히 교회 창립 60주년을 한 주 앞두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 창립 70주년을 향한 목회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60주년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60주년이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60주년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물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가 학교에서 60주년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60주년을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서 60주년에 있었던 일들을 살피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상을 주고 또 60주년 동안 있었던 잘못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성하고 반성하고 고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몇 개월 동안 60주년 행사를 하면서 학교가 새롭게 도약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60주년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고민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생각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60주년이 너무 뜻깊고 의미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곳에서 제가 60주년 여러 행사들을 준비를 우리 당회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60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60주년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지나온 60년을 돌이켜보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 70년을 향해서 80년을 향해서 90년을 향해서 100년을 향해서 특별히 저에게 주어진 목회 기간 동안에 이 70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세례 요한처럼 길을 닫고 길을 준비하고 길을 열어놓고 그리고 제 다음에 부임하게 되는 목사님이 그 길에서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역할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피택하신 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제가 마음과 뜻을 잘 모아서 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여는 그 전환점이 이번 60주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5분의 이 대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이 목사님들을 전에부터는 알긴 알지만 이 목사님들 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설교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대전 노회에서 또 우리 대전 노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특별히 영광교회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또 영광교회를 위해서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어주신 그런 목사님들을 특별히 이번에 모시고 내일부터 5시 50분에서 6시 반까지 10분 좀 땡겨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물론 특송이나 기도나 이런 순서는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찬양대회를 비롯해서 모든 구역과 기관과 부서들이 전심전력해서 이번 전교인 특별 새벽 부흥에 참석을 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기도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가 주일 오전 예배에 적합한 설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60주년을 한 주 앞두고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은 정말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또 총회에서 훈련원 원장을 하면서 또 목회자들을 훈련시킬 때 늘 한국 교회가 지금 골든 타임의 시점에 서 있다. 이젠 교회가 부흥하고 저절로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젠 한국 교회가 과거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시대에 처해져 있다. 우리 아시피 코로나에서 어렵고 교회들이 또 많은 종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고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르느라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골든 타임 시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사를 가름하는 시간이 이미 한 발짝 지나간 시점. 이제 응급 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소생시킬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60주년 한 주 전에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바로 릭 워렌 목사가 이야기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서 이 교회의 본질과 핵심은 5가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배와 훈련과 그 다음에 사역과 전도와 선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5가지를 통해서 교회는 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갖춰야 되고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초대교회는 이 5가지가 있었다.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전도와 선교가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과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함께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골든타임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시면서 골든타임의 시점에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상식이 포도주를 담는 데는 지켜지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 지켜지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60년을 돌이켜보면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추억할 수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60년을 내려놓아야 앞으로 70년, 80년, 90년, 100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10년이 매우 중요하다. 그 10년이 그 후에 80년, 90년, 100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나온 10년과 20년과 30년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시점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10년 안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영광교회가 70년을 향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하고 대처하고 나가느냐가 영광교회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기업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교회조차도 문을 닫게 되는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10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영광교회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결례를 무릅쓰고 제가 긴 설교 겸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작심 발언에서 얘기했듯이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담임 목사가 교회 목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거의 뭐 180분이 넘어서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바깥에 있는 분도 보고 있고, 밖에 있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고, 또 우리 교회를 떠났던 분들도 전화가 오고, 또 우리 교회에서 불행하게도 면직 출교된 분들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지난주 제5회 설교에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영광교회 60년이 대전환의 터닝포인트,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영광교회 처음 부임하면서 작년 5월 달에 여러분에게 영광 가족이 불러야 될 노래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고, 지난 5월 달에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하는 부임 설교라는 제목으로 영광 가족이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시편 12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인 한 분을 소개했는데, 터키의 옥중 시인이었던 나짐 히크메트의 진정한 여행에서라고 하는 시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2번이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기 때문에 또 오늘 다시 이 시를 읽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시인은 감옥에서 이 시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옥의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우울한 상황 속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이 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지난 5월 달에 읽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영광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러지지 않았다. 영광교회의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영광교회의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영광교회의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광교회의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영광교회의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 별. 영광교회의 무엇을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영광교회의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진정한 영광교회의 여행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소중하고 기쁘고 행복한 날은 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과거에 좋았던 일, 즐거웠던 일이 있다고 해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과거가 좋았다고, 옛날이 좋았다고, 옛날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과거에 입었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 상처를 오늘도 끌어안고 있으면서 가끔 그 상처를 꺼내어서 스스로 자학하면서 보내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이 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앞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날들이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영광교회의 최고의 날은 지나간 날도 아니고 지금도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날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날은 지나간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장 행복한 날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60년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제가 작년 5월 달에 부임하고 7월 달에 위임식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부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5가지 제 목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천국잔치가 매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모일 때마다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6월달 특별 새벽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매주마다 어떤 때는 일주일에 2번씩도 3번씩도 떡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냉동고에 떡이 너무 가득 차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제가 이제 연말 돼서 더 이상 떡을 강조하지 않고 주일날 함께 나눈 식탁이 풍성해지고 천국 잔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55주 점심 식탁을 섬기는 것을 자원해 주셨고, 주일마다 어떻게 하면 천국 잔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저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자 또는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 주일마다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해왔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또 매주 이루어지는 새벽기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시고, 제가 왔을 때 10명도 안 되는 분들이 참석했지만 지금은 매일 30에서 50분이 늘 참석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게 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구역에서 또 남녀 선교에서 함께 연락을 하고 함께 만나서 카풀을 해서 이번 주 한 주일 동안은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문화탐방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있지만 그 문화탐방이 더 발전해서 이웃과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열렸으면 좋겠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미래 세대, 골든 세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잘 섬길 수 있을까? 5가지 제가 작년 부임하면서 목회 방향을 제시했고, 이 계획은 지금도 하나씩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일 때마다 우리는 행복을 찬양하고 어디에 가든지 행복을 함께 나누고, 우리 교구에서, 구역에서, 남녀 선교에서, 그리고 모든 신방에서 행복을 함께 찬양하면서 천국 잔치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하면서 제3의 영적 부흥을 꿈꾸고 기도해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이 비롯해 안수자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여정을 겪었고, 그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사택에 대한 재판도 있었는데, 지금 사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거주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와서 앞으로 재판에도 유리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한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행복의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를 기점으로 60년의 모든 걸 내려놓고 70년을 향해서 80년, 90년, 100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자고 하는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의 목회적 소신이자 제안입니다. 제가 이대로 그대로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회와 공동회와 재직회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손에 맞잡고 머리를 맞잡고 가슴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추구해 나가야 될 우리 교회의 목회의 비전이자 저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향하여 2024년부터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목회와 선교 전략들을 3년 단위로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300명 이상의 건강하고 성경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회복한다. 물론 저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3년 정도, 2번 정도
목회 계획과 비전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저에게 주어지지밖에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례 요한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미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닦는 일을 제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목회하려고 하는 방향을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목회는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역점적인 것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교회 상황을 반영해서 목회와 선교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한다. 매년 평가를 통해서 향후 방향을 조정한다.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죠. 자, 아울러 운영을 위해서 봉사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70대 이상 교인들도 다 같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해서 우리 영광교회의 미래가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이 저에게 앞으로 6년 동안 주어져 있는 사명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작년에 제가 부임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방향에 초점을 둬서 중점적인 목회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60년의 지나온 세월을 내려놓고 교회 창립 70주년을 향해서 다양한 예배와 기도와 성경 중심의 영성 목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3대 목회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세 번째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을 도입하고 또 문화 선교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예배와 기도와 성경 중심의 영성 목회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오후 예배 때 우리 영광교회 예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 우리는 이 5가지 종류의 공적인 예배들을 각자 다 차별화해야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1부 예배가 다르고 2부 예배 다르고 오후 예배가 다르고 수요 예배가 다르고 새벽 예배가 다를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저는 총회 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신학대학 교수를 하면서 늘 강조한 것이 예배의 차별화였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모든 예배들이 지나치게 설교 중심적인 예배로 되어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심지어는 모든 예배 순서가 거의 똑같게 반복되는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만족할 만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는 달라야 되고 차별화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이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목회자 세미나와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올해 1년 동안 새벽 기도가 우리 교회에 잘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이제 이 도시형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귀태와 연관된 개인의 영성을 개발하고 돕는 역할을 하고,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간에도 그 새벽에 드렸던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성경 공부가 필요한데 성경 읽기를 통해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시간을 수요 예배를 통해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수요 저녁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또 주간 낮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성경 공부 시간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를 차별화하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우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3대 목회 전략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교회의 지금 교인 분포들을 따져본다면 우리 60대, 70대가 우리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50대가 그 다음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대로 10년이 지나게 된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다 60대 이상, 70대, 80대가 이제 주 구성원이 될 것이고, 현재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90대까지 다 사시게 되고 앞으로 100세까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저는 70대, 80대, 20년, 70년이 넘으면 은퇴했다고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시대를 이제는 탈피해서 이제는 골든 사역부를 통해서 70, 80대도 사역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고령화 시대의 교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세대들을 위한 다음 세대 선교센터를 세워서 이제는 교회 학교라고 하는 그런 좁은 틀에서 벗어나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선교할 거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선교를 구체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또 40대, 50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세대들을 잘 리더십을 훈련시켜서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령화 사회에 모세 목회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는 골든 사역부 70대 이상 된 분들을 위한 사역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과거에 있었던 경로대학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헤븐 컬리지, 그분들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을 앞으로 교회에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전도, 새로운 전도와 문화선교의 대안을 개발하고 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노방전도를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도 프로그램이 이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교회 맞춤전도나 여의도 순공교회 구역장 세미나, 지구촌교회 셀 세미나, 화평교회 가정교회 세미나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또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시대에 맞는 전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상별로 맞춤형 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그룹 중심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앞으로 한 단계씩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또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고 문화센터 등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지역 단체들과 협력해서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카페 등 문화 공간들을 만들어서 또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오예배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총회에서 이 구역장 소그룹 지도자 세미나에 오랫동안 강사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우리 교회에 맞추어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페라든지 또 문화센터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교회에서 100평짜리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놈의 카페냐, 교회가 커피 마시는 데냐. 저는 그런 말에 굴하지 않고 카페를 했고, 그 카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문화센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경로대학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이나 프로그램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많은 경험들이 지금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은 병원이나 학교나 기관이나 교회나 어디나 카페가 없는 데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문화교실, 문화센터, 문화탐방 등 프로그램을 안 하는 단체나 기관이 없을 정도로 문화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고, 카페나 문화 공간은 그런 문화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통로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70년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야 될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 있을 데가 없어요. 남자 성도는 몇 분만 사랑방에 가 계시고 나머지 있는 분들은 오후비 때까지 있을 데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느껴진 것이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 방으로, 권사님들은 권사님실로 가는데 일반 성도들은 교회 안에 예배 끝나면 있을 데가 없어요.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배 끝났으면 바로 집에 나가지 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100평짜리 카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 실행을 하니까 교인들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앉을 자리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다 보니까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전도와 선교 방법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가정주일, 남선교회 주일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은 다른 때와 다르게 남녀 선교회별로 함께 토론해 달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달라. 물론 정답을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또 지난주 오후 예배에 이야기했던 우리 영광교회 목회와 영광교회 미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를 토론하고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함께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뭘 반성해야 되고 누구 책임이고 이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이후에 60주년을 이제 넘어서 70년으로 80년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남녀 선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둘러앉아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다는 것이 어려운지를 알지만 그러나 60주년을 맞이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한 번쯤은 좀 가져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0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누고 기도해 볼 수 있는 시간 정말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개인적인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모임이라고 했다가 사조지라고 했다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지금 터놓고 얘기해 보면 우리가 18개 구역 중에서 우리가 열심히 모이는 구역은 서너 개 구역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남선교회 제가 보기에는 2개 남선교회만 열심히 잘 모이고 있고 여전도에 한두 개 여전도를 제외하고는 열심히 모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남선교회가 페인트 칠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일남선교회 열심히 잘 모이고 있습니다. 여전도에는 제가 얘기하면 여자분들은 서로 질투를 많기 때문에 제가 몇 여전도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한 여전도는 매달 열심히 잘 모이고 있어요. 그 나머지 여전도회들은 남선교회들은 우리 교구나 구역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교회이기 때문에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남녀 선교회가 살고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가정주일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남녀 선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 60년을 넘어서 70년 향해 나가는 행복한 부흥하고 회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논의를 기도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하고는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버트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여러분이 과거에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전 딱 3줄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인은 첫 마디 이렇게 합니다. 단풍 든 숲속에 2갈래 길이 있었다. 그 2가지 길 중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만 했다. 그런데 한 가지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나머지 가지 못했던 그 길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모든 사람에게는 남아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선택한 그 길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왔던 길들을 생각해 보면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있고 회한도 있고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 속에 언제든지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 영광 성도님들은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경주를 다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행복을 찬양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는 은퇴자 헌신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면서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이 또 은퇴가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케이크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써있어요. 새로운 시작. 은퇴는 끝이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동안 열심히 우리 최 장로님, 김도훈 장로님부터 이번에 은퇴하신 7분 앞으로 20년 동안 제가 있는 이 교회에 있는 6년 동안 달달 볶아서 열심히 일하시도록, 제가 가끔 웃으면서 얘기하는 말 있죠. 요양병원에 갈 때까지, 집에서 누워서 못 나올 때까지 우리는 다 자리교인 되고 기도교인 되고 봉사교인 되고,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 여러분, 그래야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지 않겠어요? 여러분, 70이 넘어도 어차피 90세, 100세까지 사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을 어떻게 사실래요? 교회 와서 열심히 자리교인 되고 기도교인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봉사하게 될 때,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주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탐방을 통해서 또 구역 남녀 선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교제할 수 있을까, 그 교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모일 때마다 행복을 찬양하고 행복을 고백하고, 나도 행복해야 되고 당신도 행복해야 되고 우리도 행복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내가 있는 곳에 모든 사람이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 저는 60주년을 지내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행복으로, 나 혼자 누리는 행복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도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다시 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고, 떠나간 분도 다시 오고 상처받은 분도 다시 오고, 지금까지 예수님 못 만났던 분도 다시 오고. 제가 오늘 너무 기쁜 것은 오늘 교회에 우리 교회 처음 온 우리 젊은 대학생, 또 우리 중학생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됐다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60주년을 넘어서 70년을 향해 가면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그 행복을 풍성하게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리고르 목사의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리고레 목사가 아버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운명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돼. 무려 1시간 동안 100번 이상 반복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각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돼.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고 한 명이라도 더 회복시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행복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구원으로 초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영광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70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우리 영광교회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병원에서 누워 계신 분들이 있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믿음이 없어서 건강하지만 시간도 많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안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고 날마다 천국이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천국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